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함께 봅니다. 그는 969세를 갖고 죽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복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인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모임 하는데요. 아버지들이 보니까 남편분들이 세대마다 다른 것이에요. 제일 큰 누님들 순 이름이 뭐죠? 이름이 있어요? 사랑? 네, 사랑순. 사랑순이 사람들이 많아서 나눌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 시간이 긴데 항상 아브라함 순이 먼저 끝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주잖아요. 왜 눈치 줍니까?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무언의 눈치를 주시는데 눈치 주다가 안 되면 이제 옆에 와서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근데 우리 사랑수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한 5분 안에 끝내요. 에이 아브라함이 문제야 그러면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들 수는 이름이 뭐예요? 자매님들? 마집사님 이름 있어요? 네? 다윗의 장막. 벌써 이름부터 달라요, 그죠? 다윗의 장막 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편들이 일찍 끝납니다.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보니까 남편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또 눈치를 줘요, 같이. 그들이 여기는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자기 할 말들 다 하고 다 끝낸다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남편들이 애기 보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세대마다 이렇게 다른 것을 하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또 아버지로 잘 세워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낳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부가 함께 동행하죠. 동행은 같이 걷는다는 말씀이죠.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잘 한번 걸어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 같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걷는다는 뜻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행복한 길이 되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교회 예배 오셔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옆에 누가 앉았느냐도 중요하죠. 거의 95%는 지난주에 앉은 자리 그대로 합니다. 거의 99%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옆에 앉아있던 분이 또 옆에 앉아있어요. 불편하게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짧아도 힘들죠. 그래서 이 동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 같이 걷느냐, 이것이 이제 인생에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대답도 해주세요. 동행하시나요? 성경에 이 동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소개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마찬가지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 때처럼 족보가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족보 안에 다 몇 년 살고 죽었더라, 몇 년 살고 죽었더라, 몇 년 살고 죽었더라 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짤막하게 에녹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죠. 두 사람밖에 누리지 못한 은혜인데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 동행은 정말 값지고 복된 동행이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상을 추측을 해봐야 되죠. 이런 삶을 살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자녀가 태어난 것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런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지어다.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런데 왜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에녹의 삶은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인생길을. 그럼 이제 함께 걸으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동행하면서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신다, 걸었다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쉬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God as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하나님이 동산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에 하나님이 걸어가실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걸어가시는데 같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 걸어가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동행의 원리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면서, 동산에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장 두려운 일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아는데, 전 세계 인류를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엄청난 일이죠. 전 세계를 멸하는 심판인데,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아주 이 무서운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뭐 해주실까요? 알려주시죠.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하는 뜻이 있다.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두셀라를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들을 낳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이 아이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 그것이 무엇일까? 에녹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깨달은 사실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니실 때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은 그의 삶에 전 인류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주님,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있으니까 하루하루 죄짓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심각하게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 오늘의 삶이 끝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하세요. 괜히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아멘 했다가 이번 주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오늘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가 평소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좋은 말. 근데 하루 남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고 원망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루라 그러면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난 하루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살 수 없지. 헛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없지. 헛되게 이 하루를 살 수 없지. 그냥 막 보낼 수 없지. 허비할 수 없지. 그런데요, 그 하루가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남은 생에 그것이 30년이든 혹은 에녹의 삶에 그것이 300년이든 영원히 지속될 삶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무엇을 잊어먹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불확실한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해. 뭔가 확실하다. 이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 인생의 끝이 있다. 나는 죽는다. 나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의 입술에 했던 말들까지, 내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의 삶을 가르쳐서도 6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것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노아는 이 배를 만들면서, 이 배를 왜 만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에노그의 삶을 보니까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 에녹의 삶의 동행의 비결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겠지만 그 전보다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웠던 시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온 인류를 물로 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기본 900년을 살아요. 일찍 죽어도 900년이에요. 와, 10배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1년 1년 지나갈수록 건강에 더 관심이 생기죠. 저도 건강에 관심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이 이제 다 예전에는 좀 예뻐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이걸 늦추기 위해서, 그러나 미모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준화가 일어날지요. 평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버티고 주름살을 땡기고 해도 이 오는 세월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래 안 살고 싶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80년, 90년을 살아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9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무서운 말이죠.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좀 아프게 했는데 내가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어.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그냥 모습이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래도 잘 해야 되지 않아? 너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 근데 제일 부모를 힘들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학교에 다른 친구들 다 그러고 살아. 학교 가라. 나는 그래도 잘 가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세대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곧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왕이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되어 있어요. 초상집에 가라. 삶의 인생을 끝내고 마무리하고 그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는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이것이 너에게도 임할 일임을 깨닫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시는 그 길 나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럼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요. 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잘 없는데요, 유일하게 나타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15절 16절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보 같다고 놀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 나는 이 배를 만들겠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에녹 같은 사람을, 또 노아 같은 사람을.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제자들도 흩어지고, 그런데 13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부터 보시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길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곁에서 걸어주시는, 함께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성령님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자들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즉시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들의 삶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은요, 잠깐 사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내가 정말로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